오늘 오후에도 이처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후에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권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축복받는 삶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다면 빨리 방향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죠. 그 동물의 특징이 뭡니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색을 마음대로 몸 색깔을 바꾸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색이면 청색, 녹색이면 녹색, 또 황색이면 황색으로 막 변화를 주는 게 카멜레온이죠.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곤충학자들, 학자들이라면 뭐든지 호기심이 있겠죠. 그런데 카멜레온이 과연 그러면 무지개색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까? 단색은 또 단색으로 잘 변할 텐데 7가지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면 그 카멜레온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했죠. 무지개색 앞에서 카멜레온은 자기 몸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막 맞추고자 막 애쓰다가 그만 피부가 다 터져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행하면 카멜레온처럼 파멸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 고모라 땅이라든가 유황불의 심판을 봤을 때 카멜레온처럼 육체의 욕망에 맞춰 살아가던 사람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연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 연습하고 그 다음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도 일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연습이 아니라 본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선이요, 내일도 본선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삶인데 또 특징적으로 이 삶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기준을 좀 세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죠. 특별히 그 지혜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9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품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거룩함으로 좀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습, 오늘 모습보단 다음 주의 모습이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 9월 한 달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는 자에겐 하나님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당연히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월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어떤 세대에게 본받지 말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도 끝을 가리키고 있죠. 언제 주님이 올지 알지 모르나 곧 오실 거라는 예상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사회 풍조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아름다운 소중한
우리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온통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임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모습이 계속 있으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심령이 부대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등지며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 흐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그 환경 가운데 펼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삶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시대의 유행이나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말고 외롭고 쓸쓸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삶이 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왜 방향은 전환을 해야 될까요? 방향은 지금 걸어가는 방향은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향은 실패하는 길이다. 그 방향은 불행하는 길이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바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미물보다 더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곤충인 개미는 비가 올 때쯤 되면요, 그 징조를 알고 안전한 곳으로 부지런히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거미도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디론가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 해도 캠핑 간다고 위험한 곳에 텐트 치고 있다가 사고도 당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데 말은 되게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 동서남 아시아의 지진 참사 때 두꺼비나 코끼리가요 쓰나미를 미리 감지하고 산꼭대기로 피신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놀던 관광객은 덕분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겠죠.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낡고 더럽고 또한 옷처럼 벗어버릴 옛날 그런 구습적인 게 있다면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 발에 있는 신이 구습을 쫓는 신발이라면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혹시 신발이라 할지라도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9월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낡고 더러운 옷처럼 구습, 옛날 모습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의 욕망을 쫓던 방향에서 삶의 방향을 의로운 방향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9월은요,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용기와 결단이 9월에 있어야 됩니다. 바쁘죠. 살기에 바빠요. 분주합니다. 근데 분주한 가운데도 방향은 하나님께 정방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 자산만을 생각했던 자리에서 전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9월은 준비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권하는 하나님의 삶을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드리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 저쪽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악하게 보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달 구원은 우리의 모든 지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귀가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열고 듣는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커야 돼. 지금부터 지체를 소개할 건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은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살피는 눈이 돼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은 남을 험담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세속을 본받지 아니한 입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사실은 제일 재미있는 말이 뭡니까? 남을 올려놓고 막 하고 싹 치우고 다시 올려놓고 막 하고 씌우는 남의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남의 얘기 많이 합니다. 저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듣는 건 재미있고 할 때도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되게 민망해지는 경우죠. 우리의 입술은 남의 험담하는 입술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육적인 백신 다 맞았죠. 1차, 2차 맞은 분도 계시고 1차 맞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백신이 뭡니까? 영적인 백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백신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성도의 입술이 뭐가요? 주사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적 백신을 놔드려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요. 힘들죠?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거 영적인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성도를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마음 부담감을 덜어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만 힘써라.
그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영적 백신 나들이세요. 남편에게도 그 입술로 나들이십시오. 사랑합니다. 남편한테 고백도 좀 하시고 예수님 믿자. 교회 좀 가자. 그렇게 해요. 하실 수 있죠? 남편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영적 백신. 그래서 나들입시다. 주변에 우리의 손은 움켜쥐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움켜진 손은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편손으로 나눠줍시다. 그 편손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 대한 미움, 남에 대한 선입견,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편견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깨끗한 심령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음에 대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통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미웠던 것들 다 없애고 깨끗한 심령으로 시작하는 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면서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 따라 살아가야죠. 입술, 머리, 귀, 뭐 할 것 없이 모든 지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 제물 드리면서 어떤 걸 드리라고 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매일매일 행하는 삶의 현장이 되라는 겁니다.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여주고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예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 반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오포영과 그 성도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 타임입니다. 인사합시다. 영적 예배자 됩시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전에 드림 찬양단의 마지막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답니다. 누굴 못 찾아서요? 예배하는 자들을 못 찾아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포영과 길을 바라보면서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저는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니까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막 산제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가 하나님 기뻐해 드릴게요. 기쁨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지 못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됩니다. 어때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옆에 분한테 영향력도 주고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을 안다면 신앙생활에 갈피를 붙잡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분명히 아는데, 이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안다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9월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해답이 바로 9절입니다. 성경 9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답을 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우리 삶의 방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내주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더욱더 기도하며 집중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발에 있는 세상적인 신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고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교회, 우리 옥포영각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서 한 주간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하나님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삶,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쫓아가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깨끗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어느 환경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발에 있는 신을 먼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함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